어떤 한 종교 기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정말 믿기 힘든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 넘어 약 67%에 해당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을 못 느낀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까지 변화시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 문제를 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고 뭔가 진지하게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천국만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당장 얼굴 표정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뻐하는 삶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딱 다가와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 여기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그때부터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삼킬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오세요. 우리한테 오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대단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서 많은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무지해도 괜찮지만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진리,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영이 참 많이 득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슴이 맹수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라는 세속적인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독선이라고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악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기독교는 독선적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상적 흐름 앞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른 진리, 이 바른 복음을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리로 강력히 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펴놓은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로마서 1장부터 체계적으로 강해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고 또 들어봤던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서신서를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전환시킬 때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두터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우리 삶으로 이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해서 계속 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값없이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의 상태만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은 너무 과분한 사랑이죠. 우리가 한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었죠. 그랬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 완전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까지 세워주셨어요. 항상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 내면을 점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 내면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모두가 이 은혜의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죽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멸망받을 시대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순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두나미스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누구보다도 삶 속에서 경험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바꿔 놨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예요. 보통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다. 그분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삶 속에 침입하시고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정말 이론이 아닌 바울의 인생에 깊숙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정말 굉장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명확한 변곡점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중심의 변화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의 이전에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옛 것을 다 놓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미미한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뭔가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 회심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또 70년대에 있었던 민족 복음화를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그룹 속에서나 어떤 부서 모임 속에서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라는 이 고백.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의 전환점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약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자신의 안에서 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은 아직 믿음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발점에는 서 있고 또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출발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력으로 따지면 아직 애굽에 머물러져 있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분명히 인식은 하는데 아직 출애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죄를 이기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의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들이 너무나도 관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녹아 스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랬을 때 나의 전인격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어서 정말 건드리면 툭하니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가정이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찬송가 305장을 많이 부른대요.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그래서 그날도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도 이거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가 중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근데 평생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근데 그의 영의 눈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노래 가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짓지 못하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너무나도 수없이 정말 많은 찬송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굉장하죠? 우리가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미 내 몸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의 삶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황홀한 영광의 모습이 그분의 영적인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땅의 것만 취하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하늘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3절 가서도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에 간 곳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온 세상 풍랑이 일어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여주는 삶, 이것이 그러므로 이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진리에 대한 이론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왔다면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내 삶을 바꿔놓도록 해라. 진리의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10년, 20년, 30년, 4, 50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뭐예요? 이제는 터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없는 진리는 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로마서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진리의 탐구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진리가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 진리는 내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한 두나미스의 파워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두나미스의 파워. 두나미스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있는 진리가 이제 내 삶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그러므로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물의 그 점화 장치의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거하고 이제 내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한 폭발력으로
두나미스의 파워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출발점입니다. 뉴 라이프의 첫 출발점에 이제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묶여져 있었던, 그냥 내 안에 멈춰져 있었던, 내 속에 그냥 감춰져 있었던 이 진리가 이제 내 안에서 폭파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겨나가는 거죠. 삶을 극복해 나가고 삶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적용하는데 그 첫 번째 점화 플러그가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사실 이 거룩은 로마서를 다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지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옛자아는 불법, 부정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에 우리의 육체가 쓰여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지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내 삶을 육체의 옛자로 내어놓지 말고 나의 모든 전인격과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 거룩과 세속이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죄가 내 육체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죄의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으로 내어줬던 내 삶이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으로 내 삶을 완전히 드리겠다는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을 때 이 선택과 결단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은혜 생활을 그냥 미온적으로 밋밋하게 미지근하게 한다면 내 안에 죄의 활동성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죄를 바라볼 때 죄와 친밀해지는 그런 여지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다윗이 언제 유혹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연승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나가고 믿음의 승리를 나갈 때는 승승장구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이 자만심에 도취될 즈음이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죄의 소욕이 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믿음 생활 잘해요. 힘들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편안할 때 더 긴장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재빠르게 기회를 타고 옵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공격할 기회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진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면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죄 지을 환경만 조성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한순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늘 조심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어둠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언어, 심지어는 능력, 기질까지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성향으로 한번 기울어지면 내가 가진 감정, 의지, 능력까지도 죄에게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어둠의 세력이 한순간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드리라는 단어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드릴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죄에 내어놓을 것인가, 어디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내어놓을 것인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그 무언가에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학문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놔요. 평생을 학문하는 데 시간을 다 바치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술, 그림 하나 남기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돈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돈에 헌신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 심지어는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연구를 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그 노벨상이라는 이상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이상한 것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지렁이 하나 연구하다가 가는 겁니다. 평생을 지렁이가 어떻게 하면 꿈틀거리고 어떻게 하면 잘라지고 이런 것들을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벼루기가 과연 몇 센치 뛸 수 있을까? 평생을 그거 연구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디에든지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무언가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헌신의 대상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께 드림받은 주님의 종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진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해서 맡겨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은 고백을 해왔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도 주를 위하여서,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행동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예수 향기를 드러낼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언어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서 12장부터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서 화력을 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누가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는 뭐야?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있으면 내 평생토록 오직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내 평생 대평생 주의 영광 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삶이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져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얘기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 자신을 드리는 모든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옛사람으로 여긴다면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부담으로 와 닿는다면 아직 내가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말씀이 충만한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쁨인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말씀을 받도록 만드는 거죠. 아멘, 아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힘, 두나미스의 파워예요.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히 지배하는 삶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삶이에요. 내가 좀 가난해도 은혜를 받기만 받으면 뭐예요? 그곳에서 또 꿋꿋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독방에서 나 혼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져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요,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하늘의 평강으로 얼굴 표정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 그분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희야라는 자매를 아십니까? 손가락이 우리는 10개인데 그 자매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희야 자매를 가까이서 이렇게 섭외를 해서 교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도 늘 입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늘 붙어져 있어요. 너무 귀하다 싶은데 이 표정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표정이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4개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정말 뭐 연주도 너무 아름답지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늘의 신비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힘, 은혜에 충만한 그 내면 상태가 되니까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그는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보면 남편이 거의 식물 인간이 되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24시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방 하나가 그냥 병실입니다. 그리고는 낮도 그렇지만 밤에 이 남편분이 침이 기도로 들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늘 칵칵거리면 즉시로 일어나서 그 기도에 고인 침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더라도 푹 잠을 자지를 못해요. 쪽잠을 자는 겁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남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첫 순간부터 이분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미소천사예요. 미소천사. 환하게 웃으면서 신방 받는 시간 내에도 너무 기쁜 가운데 모습을 보이지만 평소에도 그래요. 이분의 아주 그냥 미소가 딱 멈춰져,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표정 하나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름을 가꾸십시오. 이 기쁨의 표정으로 가꾸십시오. 아름답게. 모르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떤 표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얼굴에 가면을 벗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기쁨의 얼굴로 여러분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완전히, 세상 살아가는 환경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은 뭡니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근본적인 기쁨을 좀 찾자고요. 이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좀 소유하며 살자고요. 기분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초라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만 후피해져 가는데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데에만 우리가 길들여져 간다면 육신이 점점 후피해져 가고 쇠퇴해져 갈수록 우리 기쁨도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 기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육신과 함께 우리 기쁨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평안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 이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데에 점점 익숙해 가자고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흡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세자낸다 하더라도 우리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유의 삶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선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출발이에요. 첫 출발입니다. 송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예배장에 나가서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대에서, 심지어 내가 걷고 있는 모든 시간,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문명과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만들어 놓는 이 문화적 산물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주는 즐거움은 온갖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다 못해 이제는 그것의 실증까지 느껴가는 이 세대는 이 하늘의 깊은 진리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죠. 오늘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의 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영혼의 생명을 결정하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남겨진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